오늘은 예수님 비유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기록적인 폭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말 했죠.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 스페인은 지금 초대형 산불로 온 국가가 국가 비상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긴급 대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영남 지방에 40도에 육박하는 40도라는 기온을 우리 땅에서 볼 수 있었나라는 생각인데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중대경보가 지금 발효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계절이 바뀌기를 그저 바랄 뿐이죠. 산불이 있는 지역에 하루속히 비가 내려 산불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폭염이 꺾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듯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무엇인가 행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그전에 생각지 못했던 사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극한의 자연재해를 통해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파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되듯이 말입니다. 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선행을 쌓으면, 마음을 다스리면 이 땅 가운데 고통 없이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 행위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행하면 행할수록 그 끝은 원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좌절에 이르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옳은 길에 가려 했지만 그 결과는 나로서는 진정한 의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로서는 할 수 없음에 그것을 깨달을 때 희망이 보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손길, 외부로부터 나를 건져줄 구원의 능력, 그 손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아니,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진정한 구원, 진정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누가 참 이웃,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유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일반인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응급 상황에서요, 구조과정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민사,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만국 공통의 법,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 이웃을 도움은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될 그 가치가 널리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구원,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천천히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깨달아
하늘 백성으로서 더욱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는 줄거리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누가 참 이웃인가 라는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이 비유를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무척이나 난해한 비유입니다. 어려운 비유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비유에 시작된 배경 이야기, 그리고 본격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두 이야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천천히 봅시다. 먼저 이 비유, 이 이야기는 총 4개의 질문과 4개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표를 보십시오. 자,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율법교사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율법교사가 스스로 답을 찾게끔 하십니다. 자, 이런 대화법을 삼파술,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지혜자들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대화법 중에 하나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자, 이에 대하여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바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답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 그대로 행하면 살리라. 여기까지가 이 비유와 연관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책 잡으려고 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들 스스로가 답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놓아놓은 덫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전하면서 좀 더 풍성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두 번째 내용,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도 역시 앞의 이야기와 같이 동일한 순서로 2개의 질문, 2개의 대답이 있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29절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 질문합니다. 자, 그 질문 36절에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답을 받아 최종적인 이 대화의 답을 들려주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 이렇게 한눈에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이 대화의 내용,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답,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 바로 이 내용의 말씀을 덧붙여서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교독한 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의 66권의 하나님 말씀의 축약, 압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다가가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 물론 누가복음에서 힘도 더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각각의 분량 가운데서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정체성, 우리의 온 삶, 우리의 온 마음, 한진우라고 하는 그 온전한 그 하나로서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함도 마찬가지죠. 나를 돌보시, 나를 아끼듯이, 나를 살피듯이 이웃도 동등하게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말은 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자기 순번이 되어서 성전의 봉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여러 가지 예식을 다 마치고 집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뺏겨 옷이 벗겨진 채로 심한 상처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한 유대인을,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옷이나 어떤 직기나 그 모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죽었다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얘기는 제사장에게 심각한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죠. 부정한 상태에서 결코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할 수 없다는 얘기 뭐죠? 11조를 통해서 그의 생계가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11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계가 그치게 됩니다.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시체를 만지고 상태에 집에 들어가 자기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접촉한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잡다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까지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은 끝나지 않기가 일쑤였습니다. 제사장보다 일이 늦게 끝나 이 사람도 역시 집인 여리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도 역시 벌거벗고 심한 상처 입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레위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앞서 제사장이 이 길로 내려갔을 텐데 못 보고 갔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갔다는 뜻인데 레위인이 이 사람을 마을에 데리고 간다? 살펴서 치료한다?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시 이 사람이 가는 도중에 죽었거나 이미 죽은 상태가 되었거나 하면 역시 레위인도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있어서 치료하여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사장이 이것을 외면하고 피한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레위인은 이 곤란한 처지에 역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행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이 당시 문화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먼저 접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몰랐다고 하여도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사마리아인은 결코 몸성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인은 상관없다는 듯이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하고 자신이 타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돌봅니다. 비용을 들여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달라고 말하며 부탁하여 만약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와 더 치르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자, 대단한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이 사마리아에게는 이 과정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트집 잡히면 정말 이 사람은 목숨까지도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를 외면치 않고 자기의 일처럼 살핍니다. 그는 말씀처럼 이웃을 자기처럼 살핀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행함이 이웃을 사랑함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이를 행하라, 문자적으로 똑같이 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이죠.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웃을 살피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이란 결코 말로만, 마음으로만 행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베풀어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충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함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하며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바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비유에 대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왜 들려주셨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키가 있습니다. 누가 이웃인지 질문에 담긴, 율법교사의 질문에 담긴 이 율법교사의 숨겨진 마음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목적, 이유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담겨진 숨겨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율법교사의 숨겨진 마음이 뭐라고요? 자기가 옳다는 마음입니다. 야, 여기서 옳다는 뜻은 2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옳다, 그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28절에 예수님이 옳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맞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29절에 율법교사가 속으로 생각하는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그것은 의로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는 이미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벌써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는 마음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이미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는 먼저 살고 있어. 나는 벌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율법교사의 숨겨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한 목적, 예수님을 곤란한 질문, 어려운 질문에 계속 던져서 예수님을 공공에 덫에 걸리게 만들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율법은 613개의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가운데 613개의 명령이 담겨 있다고 정리를 합니다. 그 가운데 248개의 긍정의 명령이 있고 365개의 부정의 명령이 있다라고 이들은 정리를 합니다. 이 명령에 한치라도 벗어난 것, 그것을 바라는 모습이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이 율법교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613개의 그 율법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걸렸다. 예수님을 유대 종교 공회에 고발하여 예수님에게 큰 위험을 안기려는 계획, 그 나쁜 계획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의도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오히려 율법교사는 당혹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생각한 이웃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율법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자, 율법의 이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당시 과부와 고아는 가장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뭡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외부인들, 자기 마을에 방문한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이라니요.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냐?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먼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타지에 살았던 여러 이방인들을 강제적으로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강제로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죠. 일명 혼합정책, 혼혈정책을 펼칩니다.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생겨난 혼혈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귀향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하기도 한 민족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염려하여 유대와는 원수로처럼 지내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하였던 민족입니다. 자, 이러한 문화적인 내용을 잘 드러내는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마을 우뭇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이러한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 다시 말해 말도 하지 않고 접촉도 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것과 상관없이 도우라니요. 율법을 쫓아 가난한 자를 돕고 찾아온 이방인들을 대전할 수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집 밖에서, 마을 밖에서 그들을 돕는다, 그들이 나를 돕는다, 결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교사는 압니다. 이건 도저히 나에게 행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만약 도움을 필요한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마을 밖에서 만난다면 역시 자신도 부정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돕는다면 그래,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행을 베풀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 이건 모욕적인 일, 도저히 유대인의 자존심에는 있을 수 없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사에게 예수님의 대답,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이 아마 표정을 보면 벙찐 표정,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예? 저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대하라고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마 속으로 난처한 자신의 심정을 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하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교사는 깨닫습니다. 나는 결코 의롭지 못하구나. 나는 결코 율법을 전부 다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로움에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613개의 율법 중에 자신은 온전히 지속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불가능한 자임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십계명을 낭독할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자는 마음도 들지만 저는 솔직히 한 주 동안 내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았는가 돌아볼 때 참 나는 역시 내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임을 알지만 본을 보여야 될 목사이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나의 이 연약한 죄된 본성을 절실히 이 십계명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나의 이 죄된 본성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기에 더욱 은혜의 길을 바라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 얻지만 못하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바라며 소망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절감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며 은혜를 더욱 의지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지에 대한 진지한 답을 찾아봅시다. 은혜 아니면 안 되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공경에 처한 자를 자기와 같이 돌본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유에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나타내심에 감사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로서는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은 알지만 매일매일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넘어집니다. 한눈을 팝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나를 앞세우고 남보다 나를 더 챙기는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찢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이웃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에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주지 못함에 좌절하셨습니까? 나는 왜 그럴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때 우리는 참된 영생의 길, 은혜의 길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은혜의 길, 참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참된 영생, 참된 사랑을 행하심으로 구원의 길에 굳건히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